안식일 학교부터 대회까지 정말 아름다운 하모디로 하나님을 찬양해 주신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좋은 찬양이 그 순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을에도 또 한 번 더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희지 교수님 또 아버님을 여의신 후에 큰 슬픔 가운데 장례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제가 태능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긴장되는 거는 안 사라지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족한 사람을 환영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드리면 처음 부임할 때는 진짜 두려움과 근심이 충만했는데요. 근데 점차 태능교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저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있고 설레게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설레는 마음이 후반기에는 진짜 감동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전도회가 이번에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이제 이웃과 접촉하는 브릿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칼갈이, 분갈이, 무료 사진 찍기 이런 봉사는 저는 전도의 준비가 아니라 전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어웨이큰 주간 또 40일 기도 주간 목장 소풍으로 이어지는 2달여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 영혼을 접촉하며 만나게 되는데요. 바라는 것은 이 결과만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할 때 그 과정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으면 좋겠고요. 더하여서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큰 바람이 이번 전도의 기간을 통해서 나타나고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2달여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또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분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이야기를 풍성한 간증으로 쏟아내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오늘도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부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진심 편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호세아는 이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그 상황을 호세아 4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오해가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 주민들과 논쟁을 하고 있어요. 막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는 뭐도 없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증언이 없어요. 진실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다 왜곡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너희들이 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난 이런 존재야. 나를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근데 이 글을 쓴 호세아 선지자는 또다시 말하지만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은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 직전 그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즉 오해로 가득 차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시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지금 현재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일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호세아의 그 감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끝끝내 알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11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비록 그들을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면서 끝이 납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멸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은,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즉 이 알매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알미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영생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에요.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즉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 백성들 사이에 오해를 풀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동작 중앙교회에 있을 때 큰아이인 이 성주가 거기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보내게 되는데, 근데 성주가 고등학교 시절에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서금미 선생님과 신종열 교수님께서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 함께 고민하면서 성주 엄마와 제가 마음고생을 좀 심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때 성주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게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 엄마, 전 엄마의 사랑은 알겠는데 솔직히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빠는 교회밖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주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원당에서 그리고 동작으로 발령난 후에도 계속 그 성주를 먼 거리에서 통학시키면서 매일 성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성주라고 하면 제가 무엇이라도 다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당연히 성주는 아빠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녀석이 이 아빠의 사랑을 못 느끼겠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 당시 충격에 빠졌는데, 그때부터 전 왜 성주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후 전 성주가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자전거를 함께 타면서 한강을 함께 이제 쭉 8단까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달려갔다 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성주만 보면 의도적으로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성주가 내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몸으로 막 부딪히며 장난도 치고, 그리고 성주 생일날만 되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성주에게 제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마음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절히 들려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등장하는 표현들이 뭔가 하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 말고 지금 벌어지는 현실 너머에서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 전편을 타고 흘러가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현실 이상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 하나님 백성들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다는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것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힘과 능력을 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내 삶에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삶이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갈 힘과 능력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그 파주중앙교회에서 3년을 목회를 하고 이곳으로 왔는데, 제가 3년 전이었어요. 파주중앙교회 처음 부임할 때 2019년 3월 달이었죠. 첫 금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너무나 적은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보고 받기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이제 그날 첫 발령을 받고 갔는데 수석 장로님 4분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인인 줄 알았더니 그 외부에서 오신 장로님 4분이 또 앉아 계시고, 안녕하세요 했더니 저는 이 교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금요일 저녁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 고재훈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계속 네 하고 이제 전부 얼굴을 쌩하니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 날 우리 가족이 이제 안식일 학교 순서를 했는데, 어떤 장로님은 전임 목사님을 그리워하시는지 제 앞에서 막 울고 계시고 이 앞에서 제가 말씀을 하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들 얼굴이 다 굳어 있고 저를 밝게 환영해 주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첫 안식일 날 이제 직원회를 하는데 그 잠옷방에서 했거든요. 직원회를 하면 창밖을 보는데 제 아내가 집사님들과 함께 어울려 있지 않고 혼자 본당에 따로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동작중앙교회에서 9년을 보내고 참 허전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 허전함에 더해서 반기지 않는 교회 분위기를 보면서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내가 오기 전에 무슨 실수를 했나, 왜 저러실까 하면서 온갖 생각을 하면서 별 걱정을 다 하면서 첫 주를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만일 그렇게 저와 파주중앙교회 교인들의 만남이 이렇게 한 번 정도로 끝났다면 저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평생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파주중앙교회 교인들은 저와 비슷하게 너무나 낯을 가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선뜻 친절하게 제게 다가오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저를 바라보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이분들과 인사만 하는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깊이 교제하기 시작할 때,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 부부는 계속 보게 되었어요. 정말 이분들의 진짜 마음과 참모습을 깊이 교제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따뜻하고 정말 인정이 넘치는 분들이었어요. 3년이 지난 후에 매일 만나도 너무나 행복한 사이가 되었고, 너무나 행복하게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그냥 우리가 한두 번 스치듯이 아니면 인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제가 처음 파주중앙교회 교인들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해되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오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이 아닌 피상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기일 때 절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오늘 우리의 믿음과 더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암과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암과 신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편에서 보여주는 그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일상의 삶을 통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무슨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음과 알은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면서 경험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이고 깊은 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서두에도 보았지만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호세아서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이 아니라 그보다 더 선행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은 그냥 성경 지식이 아니라 우리 서두에도 보았지만 어떤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증언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구약 성경을 오늘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말로는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글로서는 그렇게 알아요. 지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은 이런 이방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증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는 그 신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은 가혹하고 관용적이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글과 실제 마음에서 느끼는 게 다른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와 똑같은 품성을 가진 하나님,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라 내 품성과 내 관념으로 그려진 그런 하나님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 직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미가서를 보면 멸망 직전 남방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은 글로서는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만나지는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실제 마음으로는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쉬지도 못하고 평안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피상적인 어떤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 쫓아가고 있었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계속 멀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에서 그들에게 이 멸망의 흐름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절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절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3절 보면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치듯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냥 글로만이 아니라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사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심으로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진심과 마주쳐서 내 마음의 밑바닥에서부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느껴서 아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돌이나 나무나 우상 같은 그런 생명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마음에서부터 느끼고 교제하며 알아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몰려오는 위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선지자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고민은 이것이었어요. 우리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기 위해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의 고민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 나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드려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좋아할까?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귀한 재물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좋아할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반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다가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합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내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나를 축복해 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읽으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신과 동일한 품성을 가진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정말 이런 엄청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그분이 진정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아니하며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런 번제보다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과 만만의 수양과 그런 것보다 먼저는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발 알기를 원한다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진심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관념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욕심 많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사랑으로 교제할 수만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산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고민이 계속 깊어질 때 하늘에서 이런 대답이 들려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한 후에 기도 응답이에요. 이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의 전부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의 전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며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행복해서 그렇게 살다가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에녹이죠. 이 에녹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본문을 보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동행한 것은 아니죠. 65세까지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65세까지는. 근데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계기, 그의 신앙의 일대 전환점을 이룬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딱 적어놓은 게 있죠. 누가 무엇을 낳고 하다가 갑자기 에녹에 대한 기사를 딱 나오면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에녹이 동행하게 된 그 핵심이 뭔지를 딱 하나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제목이죠. 그 계기가 뭐죠? 에녹이 어떻게 한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이를 낳은 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그의 신앙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무드셀라의 탄생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드셀라가 태어난 후에 에녹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는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의무적인 예방 접종을 하라고 카드를 주고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적인 것들을 다 하라고 시켜서 제가 하나하나 다 하고 있었어요. 소아마비도 맞고 결핵도 접종하고 디프테리아 뭐 등등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추가로 예방 접종을 좀 더 하실래요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데요? 물었더니 이거는 그 본인이 직접 돈을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검사하는 비용도 있어요. 검사하는 비용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이 예방접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의사에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예방접종을 안 하면 그 아이가 이 병에 걸릴 확률이 하나는 10만 명당 뭐 한 명꼴이고 또 하나는 더 걸릴 확률이 희박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져가는 병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방접종을 할까 말까 망설이지 않았어요. 예. 성주 엄마나 저나 자동으로 그냥 그거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든 감염 가능성이 뭐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할 때 의사가 말하는 100만 분의 10만 분의라고 하는 말은 별로 잘 안 들어오고요. 제 마음이 쏠리는 건 뭐냐 그럼 1%라고 하는 거예요. 1%. 즉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위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가능성이 사라지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어떤 본능이었어요. 근데 신기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낯선 아이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 없던 이 낯선 아이에게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랑을 품을 수 있을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마음은 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넣어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즉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제 마음에 원래 이 낯선 아이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넣어주셔서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이 아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자신의 마음에 넣어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고 깊은 사랑의 동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 창세기 5장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해한 일, 불행한 일은 단 하나도 일어나길 원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행으로부터 지켜주길 원하신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신다, 지켜주신다, 세세한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다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겐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질병도 찾아오고 슬픈 일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하며 슬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깊이 깊이 고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그래서 이런 성경적 표현들이 곳곳에 성경에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다? 예,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 설교가 대략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그 예화를 쓸 때마다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 이제 이걸 또 들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가장 최적의 어떤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끝없이 제가 고민하고 또 만들어가고 하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한 예화가 이 예화인데 하여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화니까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의 형제는 3남 2녀인데 그 중에 저는 막내예요. 근데 저 바로 위에
저희 형이 있고 또 큰형님이 계시는데 큰형님은 저랑 16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형은 저랑 7살 터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생이 되면 형은 이미 대학생이 될 만큼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터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로 올라가서 이제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구입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체육복이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체육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달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체육복이 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뭐 어떻게 체육복이 누구한테 얻어왔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깊은 농 속에다가 꼭꼭 숨겨 놓으셨던 그 7년 터울의 형이 입던 것을 꺼내서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이는 순간 형님이 지금은 저랑 키가 비슷한데 중학생 때만 하더라도 형이 키가 훨씬 컸어요, 저보다. 사이즈도 안 맞고, 그리고 제가 83년도에 제가 중학생이 됐으니까 형님은 77년도에 이제 중학생이 된 거니까 77년도에 우리 의류 만드는 기술이 되게 이제 형편없잖아요. 그 실밥이 막 다 풀어져 갖고 양쪽 팔은 너덜너덜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옷도 색깔도 막 바래고 한 그런 옷을 어머니가 저에게 딱 주면서 입어보라고, 딱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는데 딱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은 입기 싫은 건 뭐냐 그러면, 원래 학교 옷 색깔이 이제 체육복 옷 색깔이 곤색인데 그 옷이 색이 바래갖고 7년이 뭐예요? 더 오래됐겠죠. 바래갖고 검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완전히 희한한 빛깔의 체육복을 꺼내 저한테 주시는데 안 믿겠다 그러니까 그걸 입어야 된다고, 못 사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체육복을 입고 이제 체육 시간에 나가면 참 착했죠. 제가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한 60명 70명 되는 아이들이 같이 있는데 저 혼자 다른 체육복을 입고 온 것 같아요. 탁 튀는 거예요, 색깔이. 네. 그러면 꼭 짓궂은 아이들이 제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야 그거 몇 년 된 옷이냐, 솔직히 말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그거 우리 학교 체육복 맞냐? 그래서 막 그런 거예요. 빛깔이 아무리 봐도 우리 학교 체육복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농담 삼아서 했는데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창피한지. 그 좋아하는 체육 시간이 그 체육복 하나 때문에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그것이 좀 익숙해지겠지 하면서 견뎌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서 조르기 시작했어요. 체육복 도저히 못 입겠다고 하면서 막 패대기 치면서 체육복 좀 사달라고. 근데 예상은 했지만 아무리 졸라도 어머니는 꿈쩍도 안 해요. 오직 노공기 틀듯이 나오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여유는 안 생겨요, 어머니 보면.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수업 시간 내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아이의 그까지 참고서 몇 권과 밖에 안 되는 체육복을 어머니가 안 사준다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참고서는 사달라고 하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전 과목 자습서와 참고서를 다 사주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인데 왜 이상하게도 옷을 안 사주는 거예요. 학교 체육복인데도 안 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쉽게 우리에게 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허락이 되어야 되는데 허락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저처럼 오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아무리 어머니에게 조르고 졸라도 안 되어서 어머니에게 그동안 서러웠던 걸 다 끄집어내었어요. 도대체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다 해주고 있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먼저 꺼내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반찬하고 도시락 반찬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똑같은 것만 사줄 수 있냐고. 친구들한테 꺼내놓으면 하나도 안 팔린다고. 창피해 죽겠다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어제 박진우 목사님 설교처럼 어머니에게 감사할 것들이 다 불평불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불평불만을 계속 터뜨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꿈쩍을 안 해요.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어머니에게 자식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왜 날 이런 곳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 서러움을 당하게 하냐고. 그러면 더 어머니를 비참하게 만드는 말을 하나 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경제적 능력이 안 되면 태어나게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고 하면서 어머니의 가장 아픈 곳을 팍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꿈쩍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움찔하더니 이놈이 하시면서 한숨을 크게 내쉬어요. 그런 다음에 그 눈물 많은 어머니가 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어머니가 이렇게 우는 모습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울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철수를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탁 박차고 나가는데, 그때 형님이 나의 투정을 보다 못해서 저를 뒤따라와서 제게 그때 우리 집 형편과 상황을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도 여전히 부모님이 원망스럽긴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전해도 안 느껴지는 것처럼 형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전히 어머니가 미웠어요. 어머니가 내게 오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우리 집은 하루하루 어머니가 벌어 들어오시는 것으로 살아갔어요. 저희 아버지의 나이가 44세에 제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55세를 넘기신 이후에 더 이상 광산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위로는 누가 있는가 하면 큰형이 큰 댁에서 대주는 돈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고 고등학생 형, 중학생 누나 뭐 줄줄이 학교를 다니는 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돈이 나올 곳은 어머니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머니는 그 더운 여름날에 머리에 이고 나가는 계란을 팔아서 이제 한 판을 팔면 뭐 당시에 한 200원, 300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몇천 원을 벌어 오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집 형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1984년도, 5년도 우리 집은 보통 태백에서 제 친구들이 살아가는 것과도 비교해도 정말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머니가 벌어오시는 그 하루의 수입으로 하루하루 지나가는 형편이어서 만약 어머니가 탈이 나기라도 하면 가정이 올스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생활비가 쪼들리면 그 지친 몸으로 남의 집 빨래와 식당 일까지 다 하면서 다 돈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어머니의 노동에 의지해 살아가는 마당인데도 어머니는 혹시 제가 공부하는데 걱정할까 봐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저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였는가? 문제집 사달라고 하면 두말 않고 다 사주세요. 전 과목 문제집 자습서를 다 갖추고 공부하는 친구가 그 당시 태백에 있는 우리 반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몇 번은 자습서가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이 없으시면 잠깐 기다리라고 한 후에 옆집에 가서 빌려서라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 제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죽은 헌신을 다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계속 하늘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평안하게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우리 생애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조금만 불편해지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근데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이날은 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해가 뉘어 져가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친구하고 시원한 쭈쭈바를 하나씩 쭉쭉 빨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란을 팔기 위해 계란을 이고 동네 집집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맨날 보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어머니가 남의 집 빨래 이고 나가는 모습과 그리고 계란 이고 다니며 파는 모습이 제일 보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서 창피했기 때문에 마치 거듭나기 전에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그날도 저는 어머니의 그 초라한 행색이 보기 싫어서 어머니가 들어간 집을 빨리 지나치면서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계란을 파시면서 어떤 수모를 당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집 남의 집 빨래를 하시면서 어떤 일을 겪으시는지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계란을 파시는다, 남의 집 그 빨래를 한다 정도였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즉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어떤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신지 저는 당시에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어떤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전혀 모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전혀 감사하지 않은 채 오늘을 살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를 통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어머니가 들어간 그 집을 빠르게 지나가다가 그 집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한 젊은 새댁 같은 한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한 30대쯤 되는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 뻘되는 우리 어머니에게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뭐라고 야단을 치게 되는데,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이 아줌마야 양심이 있어야지 하면서 지난번 계란 상태가 하나같이 좋지 않았다고, 어떻게 이런 계란을 돈을 받고 팔 수 있냐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막 언성을 높이며 야단을 치는데, 근데 어머니는 그 자신의 자식뻘 되는 그 젊은 여자 앞에서 마치 큰 죄인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그 죄송하다는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제 귀에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가엽고 너무나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저러고 계실까?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죄인처럼 기가 팍 죽어서 그 자식 같은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근데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 50이 넘은 제 머릿속에, 제 생각 속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어 탁 박혀 있어요. 어머니가 한참을 타박을 당하신 후에 그 집에서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순간 어머니의 표정을 보는데 그 지친 표정과 햇빛에 그슬린 그 고단한 얼굴과 그 머리에 팔지 못하는 그 무거운 계란을 머리에 이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정말 가슴이 미어져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어머니가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단하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제가 알게 되면서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그 참고서 한 권과 내가 입고 있는 옷 하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며 살아왔던가. 입에 물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단맛은 다 사라져 버렸고 전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연탄 창고에서 머리를 쳐박고 계속 울었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그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죽고 싶어 했던 그 똑같은 마음을 제가 느꼈던 거예요. 저녁 내내 울고 또 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어머니의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형님에게서 들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랑, 이 바닥에서부터 느껴오는 그 어머니의 진짜 사랑을, 그 어머니의 진심을 보게 되었을 때 저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 결심하고 또 결심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당시 중고등학교 학생 절반 이상이 술과 담배와 당구장을 출입하던 그 시기에 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술, 담배, 당구장, 영화관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이렇게 지키게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생활 기록부를 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초까지 변화가 없었어요. 성적이 그냥 형편없이 그렇게 성적을 제가 어머니에게 계속 받아들였는데, 근데 성적이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폭등을 하게 됩니다. 당시 태백의 황주중학교 전 학년이 800명 정도 됐는데 중학교 1학년까지 제 성적표를 보면 280등, 310등 정말 공부 안 하던 아이가 저였어요. 근데 단 1년 만에 전교 최상위권까지 올라가서 10위권 안에 수위를 다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1년 동안 미치도록 공부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회심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주시는 표창장을 조회대 앞에서 받아오면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는 모습이 저의 기쁨이고 어머니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저의 행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에녹처럼 이때부터가 제 인생에서 전환점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에녹처럼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가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십자가에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직접 경험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가슴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처럼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성경책이 존재하고 천년계가 존재하고 십자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멸망당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마음이 다칠까 봐, 혹여라도 절망할까 봐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불꽃이 불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에 불타올라서 평생 신앙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그런 에녹과 같은 사람들로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